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의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36편의 1절에서 3절,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추수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전천후 감사는 만남을 극복하는 승리의 비결이죠. 영적 전쟁의 감사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가뭄과 홍수로 흉작을 예상했지만은 태풍의 피해가 없어서 또다시 풍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한 뒤 기아로 죽어가는 수천만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남아 걱정이라니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큰 축복인 셈입니다. 우리가 밥 한 끼를 먹기까지 88단계를 거친답니다. 그 많은 과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게 되는데 밥상에 앉아 누군가의 노력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 없이 그냥 밥 숟가락을 드는 사람들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열심히 심고 가꾸어도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풍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택이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이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과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게 됩니다. 존 웨슬러는 그의 생애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숨쉬는 동안 나를 지으신 이를 찬양하라. 내 목소리가 죽음 속으로 사라지는 때에도 나의 순간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 생명과 생각과 존재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죽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내 찬양의 날은 끝나지 않으리. 감사의 찬양은 수많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사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3남매를 혼자 키우다가 신부정증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버튼목이 되어 주었던 남편이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생각하니 사는 길이 있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구원의 손길을 퍼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었으며 아이들 학비도 제때 마련해 주셔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치료만 받을 생각도 않고 그저 감사하며 전도사 일을 충실히 했답니다. 그런데 형제들 성화에 모두게 병원에 갔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 그녀는 병의 치료를 받은 것이죠. 감사만큼 강력한 항생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생명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이죠. 감사와 찬양은 우리 삶의 활력소를 부여하여 밝고 명랑한 삶을 살게 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슬픔과 절망, 좌절과 고통, 우울증과 열등의식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고 웃을 수 있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삶의 고초라는 험난한 바다를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손양은 목사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허단 많은 성도 중에는 이런 보배를 나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로 귀한 일인데 두 아들이나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여 순교했으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두 아들을 그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모든 걸 감사하는 풍요 가운데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 덩어리 주먹밥이나 한 잔의 소금국의 진미는 그야말로 선인의 요리여 천사의 떡 맛이라고 감사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은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의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오 애씁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자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지속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표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의 날에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영원한 가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놀라운 일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자의 목적과 섭리의 일부라는 것은 감사의 한계를 낳는 초월적 은혜이죠. 단순히 먹여 살리신 은혜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게 될 고귀한 신분을 주셨으니 우리 왕의 소명에 대해서 뜨거운 눈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처럼 살면서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도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리차드 칼슨 박사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제일 먼저 따르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매일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보라고 초월합니다. 조용히 평화로운 마음으로 고마운 사람을 한 사람 떠올리고 나면은 항상 그 사람의 영상 뒤에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이 계속해 떠오르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가 모이면은 감사의 물결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온 세상을 억습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을 초조하거나 불평 원망 같은 소모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생활 패턴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전 세계인의 감사로 확대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단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과 희망을 주는 감사를 생활하여 하나님께 영화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도 감사하는 생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샬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